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52면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강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화목제 드릴 성전이었습니다. 화목제는 좀 감사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감사함의 가장 근본이 구원의 감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무조건 감사해라 그래서 사실 감사가 안 나와지거든요.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려면 사실은 이유를 알아야 감사가 되어지지. 내 속에서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뭔가가 막 다른 것이 가득 차서 막 이게 분노로 막 차오르는 거를 겨우겨우 누르고 있는 상태 속에서 감사해라 그러면요, 그거 감사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감사해라 그러면 더 열받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이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회복되어지려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항상 좀 어떻게 보면 되새겨야 돼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 비밀을,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고 묻는다면 그게 세절기의 축복이죠.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잊으면 사실은 다 잊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면 내 인생에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이제 말씀으로 주신다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그것 가지고 나의 미래를 그려보는 거죠. 주신 말씀 가지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그림은 일단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인생이 살아간다라면,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말씀이 필요 없죠.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살면 되지만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주인 되신 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회개는 뭐죠?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이 회개라는 것을 개념을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한다.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같은 실수 안 하고 같이 이전에 했던 짓 안 하고 쉽게 말하면은 마약 끊고 술 끊고 뭔가 세상적인 거 했던 거 끊고 게임 끊고 뭐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뀌려면요 그 이전에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아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인이라면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걸 거부한다면 그거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로만 주인이지. 진짜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 속에 있는 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한 내 인생의 방향 그 목적에서 거기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면 사실은 내 생각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그 주인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면요 거기에는요 뭐 내 입장 내 주장 사실은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어떤 영적인 문제고 그게 사단이 주인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인간은 원래 이런 인간이야. 그런 인간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원래부터 그런 인간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창세기 3장에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서 돌아서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사단의 흐름 속에서 돌아서야 그래야 내 생각도 바뀌고요. 그래야 내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이래 살면 되겠나? 어떤 면에서는요 참 누구 못지않게 많이 생각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본이 안 바뀐 상태에서요 내 생각 바꾸려고 그러고 내 행동 바꾸려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내가 나의 인생에 내가 생각했던 길에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는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은 자의 길 속으로 순례자의 길 속으로 정복자의 길 속으로 그 방향에 맞춰지는 귀한 예배가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아멘은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실제 적용이 돼야 돼요 이제.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다 보면 우리가요 참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사실상 어렵단 말이죠. 뭐가 어렵습니까?
말씀은 맞고 말씀은 들었을 때는 은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된다 치고요. 이 뭔가 말씀은 맞고 은혜는 되는데 우리가 막상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현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요 우리보다 더 빨리 이 사단이요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현장이 이렇게 딱 변화돼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현장은 세상 나라, 사단 나라의 그 시스템으로요 완전히 굳어진 그 현장이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가진 거 가지고 정말 적용한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미 또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며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그거를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또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진짜 응답으로 우리가 바꾸려면은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왜 비밀이에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보인다라면 비밀이 아니죠. 이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요. 이거는 그냥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게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에게 절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오직인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도 되고 그리스도로도 된다라면 그건 오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절대 불가능의 어떠한 현장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어려움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끝이어야 돼요. 이것 말고 더 필요한 게 없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로 완전하고 충분해져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은 반대로 파고들고 반대로 우리가 접근하면요. 결국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오직의 비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재앙 속에서 이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진 비밀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얼만큼요? 뼛속에 아주 심겨질 만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 노예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요 뼛속까지 아예 심어놓고 아예 각인될 만큼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월절 피제사죠. 이 말이 뭔 말인지를요 정말 오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두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성경을 바르게 보고요. 지난날 우리의 삶이요 정말 어땠습니까?
뭐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뭐 그리스도 안 믿고도 구원 안 받고도 잘 살았어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거는 답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아직 생각이 드는 데는 이 피제사란 말이요. 이게 안 와닿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이 고통 속에 주신 것 같지만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두신 시간이 내가 이 그리스도에 오직 될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를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두셨다라면 그거는요 상처가 아니라 분명히 발판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발판이 안 돼 있으면요 400년 노예 생활한 게 상처로 있는 거예요. 아픔으로 있는 거예요. 아픔으로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걸림돌 됩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요 그것 때문에요 자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보내신 길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출애굽했으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광야로 보내셨다니까요.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성막을 지어라. 지금 노예로 400년 살다가 가진 것도 개뿔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사 짓기도 힘들고 환경도 척박한 완전히 그 사막 위에서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조건이 안 되잖아요. 조건이. 뭐가 있어야 하지.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들 먹기 위해서 뭘 창고를 지어라. 너희들이 뭔가 잘 지내기 위해서 집을 지어라가 아니라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왜겠습니까? 뭐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 했습니까? 이 성막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화목제 정말 감사의 그 이유를 알고 진짜 이 축복을 누리라고 잊지 말라고 그래서 성막부터 지으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속죄제. 왜 속죄제입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요. 진짜 우리가 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게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 물건이니까 공통적으로 같이 쓰는 거니까 소중하게 여기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이라는 거는 구별됐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전 그러면 여러 건물이 있지만 성전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건물을 성전이라 그러죠. 그럼 성도 그러면 뭡니까? 세상에 75억 인구가 살지만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도라 얘기를 하죠. 이처럼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건들은 성물이에요. 구별된 물건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잘 써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예배를 위하여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교회는 막 좀 뭔가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좀 가르쳐 놓고 율법적으로 생각을 받고 생각을 하다 보니 뭔가 뭐 이렇게 좀 다른 면으로 해석되는 게 있지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뭡니까? 이 속건제라는 거는 회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본론적인 것은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리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속건제 예배를 통하여서. 저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는데요. 유 목사님은 나를 모르실 텐데 왜 나를 또 그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혼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또 혼났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 진짜 잘못한 게 뭘까? 말씀 듣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뭘까? 우리가 뭐 한편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목사로서 교회와 또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들 앞에 제가 분명히 잘못한 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도 진짜 이래 회개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목회자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또 잘못한 거는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회개도 회개예요. 분명히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를 뭐 어제 말씀 듣고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는 아니고 그 전부터 이래 쭉 그냥 이래 좀 정리해 놓고 한 주간 이래 기도하면서 이미 좀 전체 틀은 나와 있는 가운데 어제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진짜 잘못한 게 뭘까? 좀 이런 생각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진짜 잘못한 건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것도 잘못한 거 많은데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게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바르게 길을 안내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인된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70 제자와 70 현장이란 말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는 내가 또 이상하게 듣지 말고요. 내가 딴짓했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에 방향 맞추고 있나? 나의 마음은 진짜 그러고 있나?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유 목사님은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 계신 중요한 장로님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불러가지고 뭐 얘기했다 하셨습니까? 만약 장로님 딸이 실종됐다.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마음으로 70제자 찾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진짜 그러고 있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 내 자녀가 실종이 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냥 이런 마음, 이런 상태로 있을까? 그거를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그 목사 꼬라지 보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들 앞에 정말 이걸 두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 앞에서요. 이 부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잘못 어디 행동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길과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돌아가서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재앙되어져 있는 내 자신도 살리고요. 그리고 이 재앙이 이미 닥친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를요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증인으로서 정말 70 제자와 70 제자 현장을 살리는 귀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본론적으로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당을 저는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전의 교회당과 자꾸 비교가 될 때가 많아요. 이전의 교회당과.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전의 교회당 생각하면 뭐 시설이 안 좋다, 시설이 없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어둡다, 캄캄하다. 난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이 생각이.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이 교회당을 두고 먼저 와가지고 보고 기도하고 그럴 때만 해도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이 교회당 와가지고 스위치를 탁 켜는데 그 전에 교회당과 여기에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 저는 그때만 생각해도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 안에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부분도 있지만 저는 진짜 요래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들이 보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미처 얘기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하나하나 부분까지도요. 진짜 하나님이 그 공사 맡으신 사람들의 생각 마음까지도 주관하셔가지고 하나하나를 준비한 게 저는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요래 예쁘게 꾸며놓고 잘 해놓은 거에 우리가 빠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 교회당을 주셨는지에 대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놓치면은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게 속지 말고요. 그래서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언약이 중요한 거죠. 언약궤를 자꾸 바라보면 우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언약궤를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걸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해버렸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언약이지 언약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막 안에는 떡상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떡의 의미는 생명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거지 지금 이 떡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등대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등대가 있어야 될 이유는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등대가 있어야 되는 거지 또 등대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향단 뭡니까? 우리의 기도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물두멍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씻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있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 뜰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요. 기름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기름을 넘어서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요. 보이지 않는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이런 것을 두셨을까? 이게 다 뭐를 얘기하냐면 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이 성막에는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성막 안에 이런 것을 먼저 허락하신 거죠. 왜 이런 걸 두셨냐? 우리 창세기 3장이에요. 체질은 자꾸 뭐만 놓치냐면 복음만 놓쳐요. 다른 거 다 하는데 복음만 놓쳐요. 다른 거 다 보는데 복음만 자꾸 못 봐요. 다른 거 다 생각하는데 복음만 생각 안 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우리 체질입니다. 그렇게 노력 안 했는데도 그거는요, 되리라처럼 돼요. 그래 돼요. 언약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이게 되리라가 잘 안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출신이었던 우리에게는요, 참 이 어둠의 것은, 사단의 것은 노력도 안 했는데 어찌 그렇게 잘 되는지. 그래서 복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놓치지 말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70 제자들요, 찾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 놓치고 이 복음의 결론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70 제자를 못 찾으면 또다시 우리는요,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가요. 또 포로로 가게 돼 있고요. 속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인데 우리의 후대들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요, 이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우리에게 맞는 얘기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주셨는데 이 교회당에 들어와서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보면서요, 이 소중한 언약을, 이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금요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같이 청소한다, 내 귀찮아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랬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청소할 때 그냥 청소만 안 해요. 사실 기도합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으면서요, 정말 이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저는 다른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다면 좀 생각했던 게 복음 가득한 교회였어요. 이미 있는 교회인데 사실 그 교회 이름 듣자마자 이렇게 들 만큼 제 안에 훅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 교회는 죄송합니다. 그 목회자한테 진짜 죄송합니다. 조금 뭔가 다른 흐름을 타서 그렇지, 저주 흐름, 재앙 흐름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단체를 나갔으니까 좀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요, 복음 가득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 교회는 복음이 가득해야지.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경 못 쓰고 이렇게 시간을 못 내서 제가 한 것도 있지만, 이 공사 하나하나 준비하면서도 저는요,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왜 예쁘게 꾸며야 됩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요, 정말 복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또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요, 그것만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가 부족했는지 내가 부족했는지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저는 그걸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서 청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들이 여러분들의 손때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딱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뭔가요? 복음 안에서 평안함과 참 안식과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니까요. 좀 못된 표현이지만 저는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된 표현이지만 이렇게 아무리 해놔도 여러분들이 손님처럼 어쩌다가 들려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처럼 엉덩이만 왔다가 엉덩이만 빠지고 이 교회를 보면서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정말 복음에 대한 언약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겠냐? 묻는다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내 교회 같지가 않은데요. 뭐. 그냥 한번 들여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이지 내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유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하신 거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보고요. 이 교회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또 응답으로 와지겠냔 말이에요. 교회 한번 오는 게 그렇게 힘들고 교회 한번 와지는 게 그렇게 뭔가 걸리고 불편한데 솔직히 응답이 되어지겠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첫째로는요. 저 먼저 회개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짜 회개해요. 나 회개하니까 니들도 잘해 이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제가 기도해야겠죠. 또 준비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요. 좀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면 좀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은요. 하루 전날 오세요. 오셔가지고 진짜 요 교회에서 또 집중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같이 모인 사람들과 진짜 포럼도 하시고 다음날 예배도 준비하시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더라도 1시간씩 가까이 달려와야 될 시간에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과 이 근방에서 일어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그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싫다. 이게 뭔가 치가 떨린다 하면서도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못 누리면. 그러면 이 70 제자 찾으면 즉 이 남은 자를 찾으면 이 사람이 남은 자로 남을 자로 이 남길 자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 선교예요,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까? 잃은 자가 반드시 있으니까. 잃은 자가요, 쓰레기장 가도 있을 수 있고요. 병원에 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폰을 관계된 속에 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나같이 부족한 인간에게도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도 통역을 통해서라도 이듣고 잃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이때는 또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딴 때는 목사같이도 안 보다가 그때는 또 목사님 이래저래요. 다 사실은요 핑계입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진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면 누구를 통해서도요 일어날 수 있는 역사예요. 왜입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하려니 성경에 보니까요 당연히 따라와진 게 있어요. 당연히 따라와진 게. 그게 뭐예요? 자, 이거를 목적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이거를 동기로 붙잡으면 안 되겠죠. 이거를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빛의 경제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 붙잡고 돈 벌자 이 말 아닙니다. 진짜 그래 생각한다라면 회개하세요.
내가 이 운동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상관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또 이거 없이는 안 움직여지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버스비라도 있어야 버스 타고 가야 될 그 장소에 갈 수 있지. 버스비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값이라도 있어야 정말 복음 없는 지역에, 복음 없는 나라에, 종족에 가서 복음이라도 전할 수 있지. 그 뭐 걷고 수영해가지고 물 건너 산 건너 바다 건너 뭐 이래 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빛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업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으란 얘기는 사실은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자들을 찾는 곳에 쓰임받는 경제의 축복을 받으란 얘기지, 돈 많이 벌어라, 장사 잘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잘 아실 거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요, 목회자 그리고 선교제가 있다라면 그 선교사를 돕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뭔가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도와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목회자를 돕고요, 선교사를 돕을 수 있는 그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요, 단순히 경제, 뭐 돈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요, 좀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돌봐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돌아봐달란 말이에요. 좀 관심을 가지고요, 좀 돌아봐야 돼요. 목회자도 좀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 나온 김에 좀 죄송한 얘기 할까요? 좀 돌아보세요. 저를 챙겨달란 말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저 말 안 할 테니까. 좀 돌아보세요. 저 밥 먹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좀 돌아보세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좀 돌아보세요. 저를 챙겨달란 말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요, 옆에 있는 성도들도 좀 돌아보라고 제 얘기한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까? 지금 곤란한 게 뭐가 있을까? 지금 걸려있는 게 뭐가 있을까? 조금만 돌아보면 되잖아요. 그게 식구 아닙니까? 그게 식구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진짜 우리는 그렇게 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만 기도가 주인이고, 우리는 말로만 고백이 하나님이 주인이지 실제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니까. 그거 회개해야 돼요. 안 그래요? 저는 밥 잘 먹어요, 잘 자고. 저를 안 돌아봐도 됩니다. 여러분들끼리라도 좀 돌아보세요. 솔직한 말, 한 주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성도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이나 납니까? 안 난다라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우리 후대들도 돌아보세요. 우리 후대들도. 지금 있는 우리 준이, 그리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아, 정민이. 네. 좀 관심 가져주세요. 관심 갖고, 말 그대로 이렇게 봤을 때 진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냐? 응? 뭐 학업은 잘 됐냐? 앞으로 진로는 어떻냐? 필요한 거 없냐?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은요, 좀 용돈도 주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뭐라고? 좀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진짜 한 주가 우리 자신들이 응답받은 걸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진짜 이렇게 포럼도 해주고.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진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우리 후대들이 뭔가 정말 전문성을 찾았다. 근데 해야 되는데 뭔가가 경제가 없어서 내가 그 분야에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전문인을 만나고 그 현장을 가보자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차비도 주고. 안 그래요? 나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교회라 생각하는데. 이걸 함에 있어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내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내 주장도 내 입장도 내 감정도 좀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 입장,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 결론적으로 자, 한 번 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길과 방향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지금도 이 70제자를 찾아 세우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가 70 현장으로 또 70 종족을 향해 70 나라를 향해 분명히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70 제자를 찾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내 자녀가 실종됐다는 마음으로 찾아야 돼. 이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당 뒤에 이래 골목을 이래 가보니까요. 잠깐 서 있는데 나는 살아있는 줄 알았어. 아주 하얀 털을 가진 아주 요만한 이렇게 쐐쥐가요. 쥐라면 좀 징그러워야 되는데 이 쥐는 진짜 귀엽더라고요. 꼭 햄스터 같아. 어쩌면 햄스터일지도 모르겠어요. 쥐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만질 만큼 귀여운 거예요. 그게요. 머리를 땅에다가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처음에 살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래 보니까 한참 있어도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거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뭇가지 가지고요. 배를 푹 찔러봤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죽었어.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제 말씀 듣고 딱 그걸 봤는데 내가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하지 말고 주인이 원하시는 이거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죽은 생쥐와 똑같은 상태다. 저는 솔직히 그 생각 들었어요. 그게 죽은 상태지. 그게 무슨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70제자를 어떤 마음으로 찾으면 되냐? 진짜 내 자녀가 실종된 마음으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마음으로. 그 마음만 있으면 찾아지거든요. 그건 보여지거든요. 정말 이 한 산에 우리 가까운 산이 경주에서 남산이니까요. 남산에 정말 그 금을 다 캐내면 한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이 묻혀 있다. 그러면요. 분석되겠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산에 안 가 있어도 그 산이 늘 생각날 거고 시간만 나면 그 산에 가 있겠죠. 1조가 너무 커서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한가요? 그 마음으로 찾으면 됩니다. 70 제자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의미라 그랬죠. 좀 구체적인 어떠한 구체적인 얘기라 그랬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요 계속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교회당이 경주에 있으니까 경주만 두고 얘기할게요. 경주의 인구가
지금 25만 명입니다. 그러려면 일당 100으로 생각했을 때요, 이 경주가 복음으로 영향을 받으려면 한 2,500 정도의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요, 이 2,500 성도들이 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한 25명이에요.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계속 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냥 직분만 받은 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비밀을 알고 가진 자, 실제 이걸 좀 움직일 수 있는 중직자, 이것을 두고요,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계속 좀 최근에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70제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이거 좀 여러분들이 계속 좀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 벽면 한쪽에, 기둥 한쪽에요, 조금 플랜카드 만들어가 걸으려고요. 맞다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고요. 틀리다라면 수정하게 해주시겠죠. 얼마 전에 그러셨죠? 안 하는 것보다 틀린 것이 낫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두고 우리가요, 일단 틀리더라도 해야 돼요. 하지도 않는 데는요, 수정도 안 됩니다. 틀린지도 몰라요. 일단은 좀 해야 돼요. 하면 된다 또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두고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당도 주셨고, 또 우리가 이런 걸 두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실도 주셨죠. 그래서 이걸 계속 집중실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좀 고민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 70제자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는 또 기도합니다. 미션홈, 뭔가 주거가 목적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라면, 조금 뭔가 집중을 하고 싶다라면 좀 지낼 수 있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다음날 예배를 두고라도 진짜 모여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안에서요, 정말 70제자 그리고 치유, 이런 게 그 안에, 저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톡이 하나 이래 와 있길래 이래 봤더니 거기 장소를 조금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문자가 이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이 있겠죠. 제가 그걸 다 알지 못하면서 이것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요, 이게 메시지로 들어와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들어가지고는 메시지로 안 들어와 있는 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 미션홈이라는 이 의미가 좀 메시지로 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정리가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어쨌든 조금 하나님이 더 기도하고 준비하라는가 보다 싶어서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깥으로 흘러가야 되고, 흘러가서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담기만 하면 안에서 고인물은 썩는다고,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좋죠. 근데 그게 머물러만 있으면요, 반드시 썩습니다.
반드시 썩어요. 그래서 교회 밖을 봐야 돼요. 교회 밖을 볼 때 세 가지 이 뜰이라는 것을 보면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게, 자, 우리 인생은 5기초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은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5가지의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란 말이에요. 사실 이 안에서 모든 합숙과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미래가 나와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근본이죠. 다락방. 맞다라면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와 우리 시간표와 나에게 필요한 거라면 뭐 이것저것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결단하는 게 맞아요.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맞다라면요 내 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아닐 겁니다. 그 말은요 말로 끝나게 돼 있어요. 뭐 여태까지 안 해봤습니까? 말은요 말로 끝나요. 뭐 액션이 믿음의, 뭐 행위가 믿음의 증거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안에 진짜 메시지로 들어와 있다라면요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진짜 최근 들어서는요 그냥 기다리려고요. 제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앞전 같으면은 이거다 저거다 자꾸 얘기했을 텐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분들도 제가 힘들게 만들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회개하면서요 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과 또 저 바깥 현장을 두고 필요한 것이 그것이다라고 저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입장이지. 자, 회개운동과 속건제 드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에서 벗어난 것은 회개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인생이 가장 소중한 곳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